자,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삶,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에 있어 첫 달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일반 달력 외에 민간력이라고 하죠. 일반 달력, 민간력 외에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벌로 시작되는 달력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아비벌 정확하게 말하면 15일에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1월로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 그 달이 첫 달이라고 해서 종교력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성전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그 제물을 모두 함께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라고 여기 말합니다. 이것은 77절 계수의 시작날을 의미합니다. 곡식의 낫을 대고 첫 추수를 한 날로부터 7주 후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은 5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하면 7주면 몇입니까?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숫자를 셀 때 0을 포함합니다. 0부터 세요. 그러니까 7주가 50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부터 세죠. 이스라엘은 0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7주 하면 50일, 오순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77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각자마다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것이 77절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요한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이때쯤, 추수감사주일 이때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곡식에 다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은 7일 동안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듭니다. 각 집마다. 그리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죠. 가장 풍성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각 집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초막절의 절정입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지냈던 초막을 거두고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77절과 마찬가지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막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3년, 1년 동안 이 3번, 3가지 중요한 절기를 꼭 잊지 않고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마다 6월절, 초막절, 77절을 지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금 우리는 당시처럼 똑같이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구약 배경과 같이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죠. 이러한 절기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똑같이 그대로 그 날짜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이 세 절기에 담겨 있는 정신과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필요 없어, 재미없어 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내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 절기 6월절, 7절,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래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잘 될 때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욱 담겨 있습니다. 새 절기는요, 모두 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뭔가 생겼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열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더욱이 잘 될 때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생색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생색을 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을 깨뜨리시고 홍해바다를 깨뜨리시고 여리고성을 깨뜨리시고 아이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색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너희들의 그 잘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해요.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직장 다닐 때도 필요하고 사업할 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생각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다윗은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God bless you라고 말해요. 제가 미국에 하와이에 있을 때도 그렇고 LA에 한번 갔을 때도 그렇고 누가 옆에서 재채기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God bless you 그래요. 우리말로 가버리슈, 감기가 가버리슈, 이런 발음이 좀 그렇죠.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한 걸 보았는데 사람들이 재채기를 할 때 심장이 잠깐 멈춘대요. 숨이 잠깐 멈춘대요. 그 숨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다시 숨을 주어야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재채기할 때 숨이 딱 멎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셔서 다시 숨이 이어지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고 말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밥 먹는 것도 은혜예요. 화장실 무슨 이런 이상한 기구 달고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예요. 방구도 은혜라더라고요. 신장인가요? 수술하고 나서 꼭 그거 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것도 특히 잘 될 때 잊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중세 때 유럽의 나라들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때 기독교도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여러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충만했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당시 유럽 성도들은 호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호두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호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호두의 딱딱한 껍질은 예수님의 인성, 호두 속의 알맹이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알맹이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건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호두를 깨먹죠. 우리가 호두를 깨먹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호두 하나를 보고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때 유럽은 전성기였어요. 여러 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유럽의 은혜와 축복은 미국이나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에요. 은혜를 고백할 때 은혜가 계속됩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분들은 이분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데니스 레인. 이분이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충고를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는데 자랑하지만 마십시오. 100년 전의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교회가 전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십수년 전의 충고요 예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무언가 조금 내 손에 잡혔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각 절기가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은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도 천국이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것 날마다 생각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77절은 그럼 뭘까요? 교회의 은혜입니다. 77절이 신약에 뭐가 됐다고요? 오순절이 됐다고 했죠.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때 교회가 탄생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77절은요 교회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참 부끄럽고 어려웠고 어두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건 뭐니 해도 교회였어요. 물론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넘어졌어요. 교회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그것이 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 넘어졌을 거예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했고 거기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탄생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되게 하시는 영이죠.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잘 되십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겠다고 결단한 거 잘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함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예요.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은 뭘 말할까요? 초막절은 죽음의 은혜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갈아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는 영혼 대추수의 날이에요.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날에 저 불못이 아니라, 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추수되어 구별되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중요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영혼 대추수의 날에 저와 여러분 알곡인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걸 지금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이라는 은혜 속에서만 자유하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아래서 힘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 자체가 결국 불행이요 실패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된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둘째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각 절기마다 이렇게 지키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긴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랑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저녁 철야 계속 해온 분들은 아시죠?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하나로 봅니다. 6월절은 아비벌 15일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돼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합해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성전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모든 세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래요. 예물을 가지고 오래요. 공수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래요. 힘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심지어 나그네와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다 택하신 곳에서 나와 은혜를 드러내라. 예물을 드림으로 은혜를 드러내라. 이웃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고백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내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전도와 봉사와 나눔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왔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오늘날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특별히 금요철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잘 될 때. 이게 힘들어요. 잘 될 때. 또 하나, 예물입니다. 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날 그들은 초막을 지었어요. 모든 것을 추수한 날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기준이 광야인데. 모든 것을 다 추수할 때요. 예를 들면 올해가 작년보다 덜 추수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기준이 광야인데. 기준이 광야인데 광야를 생각하면 올해도 감사해요. 내년에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도 감사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기준이 광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6.25 전쟁이야. 기준이 보릿고개라니까요. 그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국민일보 이런 데 사진 보니까 옛날에 막 대조동의 그 천막교회, 깨밭인가요? 공동묘지 옆에 깨밭 위에 그 천막으로 교회 세워진 그 사진들, 그때 성도들 막 이런 사진들이 신문에 또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기준이면 지금 감사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기준이 그때라니까요. 뭐가 불평이고 뭐가 없습니까? 뭐가 드릴 게 없어요. 내 선글라스를 사고 내 여행을 가고 내 노는 걸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준이 광야라니까요. 기준이 대조동 깨밭이에요. 기준이 6.25 전쟁 보릿고개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굶지 않게 하세요. 비굴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세요.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절대로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세요.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세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16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더 테레사의 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톨릭 수녀이죠. 마더 테레사가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Anyway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쨌거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더 테레사는요, 어쨌거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은혜예요. 어쨌거나 감사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어쨌거나예요. 우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서느냐. 어쨌거나 전진이고 어쨌거나 감사고 어쨌거나 기도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교회의 은혜, 죽음 앞에서 천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쨌거나 감사합시다. 행동으로 드러냄으로 감사합시다. 그것은 마땅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삶 살기를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이 추석 명절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날마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